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달, 올해 2023년도 마지막 달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해 약속하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다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행위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견고하게 지켜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그 믿음은 그 자리,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랍니다.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요. 믿음도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장의 척도는 예수님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성장의 목표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골로새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했던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아주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쩌다가 바울과 함께 옥살이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는 중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바울이 접하게 되고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올바르게 믿음을 세워줘야 할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옥중에서 쓰는 거죠.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적인 마음이 담긴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견고하게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면 우선 모든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험한 세상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때 얼마나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아주 곱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맡은 일 감당하면서 봉사하시는,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안하고도 감사해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몽땅몽땅 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바울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애정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당시에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유혹과 시험도 많았겠어요. 핍박도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저들을 통한 감사가 그렇게 넘쳤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누가 전해줬을까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가 바울의 제자죠. 바울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자기의 성도들의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가슴 뭉클합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에 목회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족하죠. 다 각자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더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섬겨주시고요. 기왕이면 좋은 점 발견하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회 나오는 자체가 은혜예요. 기적이고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모습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제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에 소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존귀하고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늘의 소망을 쌓고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장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끄떡 없이,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주님을 붙드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알려준 거죠. 에바브라에 대한 이 표현이 정말 부럽습니다. 함께 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실한 일꾼으로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누가 평가한다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도 참 우리 목사님 신실하셨지. 이거 한마디 들으면 가장 귀한 상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신실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저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